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있고 땅이 아주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교했을 때 면적이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더 작은 나라도 많습니다. 프랑스의 남동쪽에 모나코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전체 인구가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모나코에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소도시의 크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민족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에 따라 나라가 구분되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도 같은 민족이 살면 큰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민족대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나라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수준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길도 있지만 좁고 아기자기한 길이 많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가장 넓은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넓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시온으로 가는 대표적인 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면 시온 대로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시온 대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넓다고 대국이 아니고 땅덩어리가 좁다고 소국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작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고 넓다고 대국이 아니고 땅이 작다고 소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대국인지 소국인지가 구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께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왜 좁은 문도 말씀하시고 좁은 길도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좁은 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여행하시러 가셨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설교는 이스라엘 각 지역을 다니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갈릴리에는 가버나움 선교센터에, 예루살렘에는 가까운 베다니 라사로의 집에서 선교 거점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각성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본문의 앞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로 인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누구한테 냈어요? 우리들에게 낸 거예요. 야,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회당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왔느냐? 엿새 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좋지. 왜 꼭 안식일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회당장이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18대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병 고침 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요 병 고침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는 온전히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하고 또 병고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돌덩이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18대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병들고 지치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병들고 지치고 힘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뭐를 삼으세요? 하나님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헤롯 성전으로 가는요 시온의 대로가요 쫙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여행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거죠. 지금 말하면 성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고속도로 가지 말고 오솔길로 가. 그런데 주님 반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아주 큰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면서 BC 538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가 어떻게 됩니까? 중단돼요. 몇 년 동안? 네, 아마 16년간. 그리고 다리오 2년에 다시 시작하여서 4년 후 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성전에 막 그 영광을 금으로 막 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과거에 막 솔로몬 성전이 막 휘황찬란한 막 그 영광을 보다가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요, 막 엉엉 울었어. 젊은 사람들도 어때요? 야, 우리가 이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눈물이 막 흘리고 이쪽에서는 뭐야 막 소리치고 막 기쁨이 기뻐요.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 재건했습니까? 네, 바로요 헤롯이 증축한 거예요. 헤롯이 증축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학사들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해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이드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게 돼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큰 헤롯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화려함 뒤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에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질시켰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많은 돈을 내고 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채우려면 그걸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유전과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과부의 두 냅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한 두 냅돈으로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넓은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짓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렵고 가난하다 그러면 교회 질 때입니까? 안 질 때입니까? 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과부의 두레돈을 짓는 겁니다. 구약성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이요 성전을 막 지어요. 왜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는 막 화려한 왕궁에 사는 거예요. 백평목을 짓고 막 다윗성에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30년 된 여호와의 성명인데요 430년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쓰러지고 허물어지고 그냥 낡아가지고요 막 그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궤를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자기의 것을 들여 하나하나씩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때 건축하는 겁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을 때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준비했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그분의 축복을 물붓듯이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 성도님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물붓듯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는데 그거는요 평생을 두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의 소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 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한 해 아니면 어떤 날을 통해서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딱 보니까 이렇게 이거 월세 살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 미안하네요. 제가 1년에 10억씩 버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미안하네요. 그때요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좁은 문이라뇨 작은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뇨 숨겨진 문을 뜻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갖고 그 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모양은 있으나 그 실체를 없는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그 좁은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좁은 문이요 보여요.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둘째, 성도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7장 14절을 읽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은 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의 가말리아의 문화에 들어가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디 하버드의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내가 수학을 했다. 그런데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을 수 있는 증서를 받아갔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되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진짜 사랑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님. 바로 숨겨진 문을 몰랐던 거예요. 좁은 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 좁은 문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 좁은 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좁은 문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누구를 이끌으셨어요? 사울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되었죠. 그를 돌이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어디를 걷기 시작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하면서요 좁은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종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좁은 터널, 바로 히스기야 터널을 알게 됩니다. 그 터널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하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수도로 만든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좁은 히스기야 터널로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수로가 있는 좁은 터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히스기야 터널을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에 물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저는 나중에 못 가봐가지고 그 아주 좁은 터널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 밑에는 막 수로가 막 있더라고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돼. 주님 서기관과 율법사에게는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내 몸 이상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접하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받게 돼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땀 흘려서 식물을 얻게 돼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 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막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어디 막 다녀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가지고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일하러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을 가든지. 땀을 흘려야죠. 건강해지고 오래 장수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남편을 만났어요.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한 명 낳는 것보다 2명 낳으면 더 건강. 2명 낳는 것보다 몇 명 낳으면 더 건강해? 3명을 낳으면 더 건강. 3명보다는 또 4명을 낳으시면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세상을 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흘리셨어요? 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땀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 언덕을 거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걸으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좁은 길은 나라와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나라와 가정마다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고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을 버린다고 해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등지고요. 남처럼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등지고 연락도 하지 말고 나만 예수 믿으면 돼.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 지혜 없는 자고 미련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가족과 친척과 등지고 살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형제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아니에요. 가난해도 없어도 많이 있어도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모시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때 마침 뭐가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하니까 그냥 장모가 열병이 싹 나왔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마요 베드로의 아내는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 막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기 뭐라고 해요? 나가서 죽어. 욥의 아내가 그때만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도 아마 그랬겠죠. 근데 욥이 그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다 버리고 간 것 같지만 장모님 버렸습니까? 아내 버렸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매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자매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내 아닙니까? 사도 바리고 나도 그러할 권리가 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좁은 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연락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 것 같지만 다시 그들이 다 누구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또 집도 어떻게 해요? 몇 배를 받는다고요? 욥은 몇 배 받았습니까? 갑절을 받았잖아요. 2배 받았잖아요. 그죠? 짐승이 3,000마리면 6,000마리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집을요? 한 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받는 거예요. 2채, 3채, 4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전투는 어떻게 해요? 또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형제 자매가 막 생겨요. 믿음의 안에서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는 다 같이 형제 자매고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다른 거 다 받고 영생 못 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주시겠다. 사람이요 한 해 한 해 가면은요 질병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아픈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막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은 이제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영생을 주시는 그분으로 하여 감사가 막 그냥 쏟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막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의사를 의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 그리고요 자기가 막 최고로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처럼요 겸손한 자처럼 입고 오는 것이 하나님 좁은 길이 됩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이렇게 구두하고 정장을 막 입고 다닙니다. 옷이 별로 없어요. 옷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단체로 나오셨겠습니까? 선생님들이요 법이 잘못되어 개정해달라고요 나왔는데 한 5만 명이 모였다고요. 교권 회복을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고치는 사람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래도 누가 뽑았어요? 거기 모였던 선생님들이 다 뽑으셨죠. 그런데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30년간 선생님 생활을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학생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했더니 그 뭐예요? 좀 소리쳤다고 그냥 아동학대를 막 고소하니까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요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요 부모님 중에서 다른 아이를 이방해가지고 막 학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모들을 처벌하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갔어요. 근데 선생님들 목을 막 조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요. 이거 빨리 퇴직해야겠다.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나 연금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30년 동안요 교장 선생님 생활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세상 교육 해봤더니 헛된 것이다. 헛되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요.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야 인생이 헛되다. 무엇만이 최고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요. 주일학교에 가지고 교회 주일날 되면 어떻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수고하는 거예요. 야 저기 막 서부에 갔으면 비행기 타고 동부에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동부에 갔으면 어떻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지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좁은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땅이 없어요. 땅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 북한 땅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잘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금과 은과 거기 팔면은 막 세계적인 부자. 금도 많지 은도 많지 막 땅 파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막 깊숙이 파야 되는데 조금만 파면 다 있어. 철광석도 있지 뭐 원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우라늄도 있죠. 거의 뭐 한 4,000조 정도 된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에서 최고 빈민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땅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막 영화도 찍고 막 그 다음에 무슨 IT 기업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대규모 탈출 러시가 막 시작되었다고. 왜 그런 겁니까?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녀들을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유 엄마 나 아들이 갑자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 처벌받아.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은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뭐 어떤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임대료가 많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텍사스 그 옆에 있는 텍사스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탈출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부모에게 다음 타겟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는요 사람들이 막 나가게 되다 보니까요 대형마트들이 뭐 어떻게 돼요?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닫아요? 막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요 하루에도 뭐 한 명씩 막 강도들이 오니까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지경에 사람들이 상점을 못 열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 있죠. 예수님께 달려 있죠. 근데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는 달려 있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그냥 뽑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정직하고 선량하고 착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요 좋은 남편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신부감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좋은 신랑감이 있고 교회를 갔더니 좋은 신부감이 있고 교회를 갔더니 정직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갔더니 선량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면 어떻게 거기가 바뀝니까? 이 땅이 변화받고 이러한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나라와 가정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도 하여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2층 계단이 어려운 가운데 한 계단 올라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고 모든 질병의 고통과 세상의 모든 문제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참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좁은 길로도 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